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을 미혹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진정한 지혜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겨낼 것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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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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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만의 목소리를 청종케 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했던 주의 음성에 받들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년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 부재 시에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뭉쳐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수고와 노력들이 올 12월 한 해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년 사역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교회 사역이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걱정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또한 신분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이별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날짜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거의 내용이 우매자에 대한 그 병폐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지혜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데 그 묘사해 놓은 내용은 전부 다 거의 그 우매자에 대한 그 실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와 우매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적 판단이나 이성의 근거 지음이 확고한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성숙하거나 인생 경험이 많아가지고 남들보다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일가견이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들이 없다 그래서 우매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인간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배움의 지식이나 아니면 도덕적 판단이나 이성적 근거나 또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혜자다, 우매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 아니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혜자냐 우매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단절되었느냐 단절되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단절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나 내 근거가 앞서 있지 않고 내 능력이 앞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 지혜자냐 우매자냐를 가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자냐 우매자냐라고 하는 이 중심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관념적이야, 개념적인 존재야 라고만 해도 뭐 있을 분은 있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감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고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제 그 앞에 성경이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제 성경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 없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 열쇠가 있나 없나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다 그러면 또 없다고 믿을 것이고, 아니면 없다 그러는데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있다 그러는데도 없다 그러고 막 우길 것이고, 하여튼 인간의 판단력과 생각의 영역은 보는 세계에 항상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세계만 보는 것을 이성이라고 그러고요, 감성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영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고 이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왜 앞서 있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혼자 세워갖고는 잘 안 되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중보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속에 있는 말을 좀 마음을 꺼내놔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피차 권면해서 뭔가 하나님의 연결성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부패하고 또 부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려고 그러면 영성이 흔들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왜요?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 도덕적 판단이 많을수록 그걸 지혜자라고 보기 때문에, 지식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전문적 교육을 받았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단계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모든 짐을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아요. 맡긴다는 의미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그냥 행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하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낙심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절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하고 단식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이야기는 그 결과를 그분께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맡긴다.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와 목적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인 거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다 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짐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우매자와 지혜자,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우매자는 세상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또 지혜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매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또 우매자는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신념을, 또 실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매자가 만약에 지혜자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경우에, 자, 1절, 향유의 기름 안에 죽은 파리가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다 공동체를 끌어갈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여정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우매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신천지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가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 잘하고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단성을 드러내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끝단자를 써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 끝이 다르다의 뜻이에요. 얼굴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똑같이 우리와 생겼습니다. 팔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발가락, 그것도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 그 양말을 삐껴봤더니 발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공동체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향의 기름이라는 게 향수예요. 그 향수에 그 비유거든요. 향수에 그 죽은 파리가 하나 뚝 떨어져 있으면 그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룽지 마시려겠다. 그 누룽지에 그 죽은 파리가 그 동동 떠 있으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핵 버려버려요. 에이 기분 나빠 이러고. 우리 사모가 없네요.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는데, 콜라를 컵으로 콜라를 이렇게 이 뚜껑 덮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따라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마시질 않았는데 그 콜라 그 뚜껑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그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버리면 되잖아요. 탄산 다 사라지면. 근데 그거를 목마르다고 갑자기 후룩 마셔버렸어요. 마셨는데 갑자기 뭐가 씹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콜라인데 뭐가 씹혀 그랬더니 하고 다시 봤더니 그게 뭔 줄 알아요? 죽은 파리였어요. 집안에 들어온 파리. 모르고 마시니까 다행이지 누가 알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은 웩 하고 난리 났죠. 씹어가지고 뱉었는데 우웩 하는데 뭐 이미 씹었는데 어쩌겠어요. 그거 찜찜한 거죠.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래요. 안 보더라고 잘. 뭐 자주 보긴 하는데 저를 검사하려고 보든지 아니면 체크하려고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다가도 파리가 날리고 이렇게 딱 앉으면 막 기분 나쁘죠. 저 반찬 저거 여기 앉았지, 딱 걷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매자가 지혜 공동체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섞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섞였다 치면 그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 전도자가 이제 경험을 보니까 이 우매자의 그 모습이 이 지혜자에 대한 그 해를 끼치는 게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또 보면은 우매자는 왼쪽이고 또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괜히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의 문화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근동 문화권에서도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언제나 강한 힘을 상징했고 왼쪽은 약함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은 구원을 상징했고 왼쪽은 멸망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언제나 의인을 상징했고 왼쪽은 언제나 악인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뭐라고 듣습니까? 오른쪽은 뭐를 둬요? 양을 두고 왼쪽은 염소를 둔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딱 가르겠다 그랬을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문화적인 그는 인지 구조 속에 형성된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로는 오른쪽 왼쪽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왼손잡이도 있거든요. 왼손은 더 강하거든요. 오른손은 약하거든요. 축구 선수들도 왼발이 있고 오른발 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실력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다 쓰지만은 그러나 보통 왼발 쓰는 사람 오른발 잘 못 씁니다. 보통 우리가 오른발 잘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오른발에 더 힘 있는 걸로 이 상징적인 비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왼쪽을 갖다가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왼쪽은 이 당시 문화인지 구조 속에 나타난 오른쪽과 왼쪽의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쪽, 그리고 우매자는 왼쪽. 오른쪽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왼쪽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뭐 돌아가신 분한테도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성을 상징하는, 또 보좌의 그 이야기할 때도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가 하는 말이 지혜자는 언제나 오른쪽이고 우매자는 언제나 왼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딱 구분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절은 다 뭐냐면 우매자가 만약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정적인 힘을 가졌을 때, 사회의 지위가 높았을 때, 이때 일어나는 모든 폐단들을 여기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매자는 담을 헐어도 뱀에 물릴 거고 나무를 쪼개도 발등을 찍힐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매자의 인생의 그 폐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우매자의 삶은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더 우매자 쓰는 건 뭐냐면 그 우매자가 우매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음을 모른다예요. 모르니까는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뭘 말하고 뭘 행동해도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어디 가도 너는 늘 우매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네가 아닌 척하고 행동을 해도 너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다 재미있는 말로 뾰록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뭘 해도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이 교제의 깊은 연합이 진정한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인간의 참된 모습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있는 그 인간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영성이 모든 인간의 판단력과 도덕적 근거, 이성을 컨트롤했고
그 이성이 자신의 감성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순리로 말미암아 인간의 참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이 감성이 이성의 판단을 컨트롤하고 이성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결국 이 순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감성이 이성을, 이성이 영성을 지배하는, 심지어 영성을 지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영성의 자리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 욕망에 따라서 모든 이성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경쟁 속에서도 선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내가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 사회의 모습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 능력을 쌓으라고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는 건데, 그거 잘하면 성공한 사람, 그거 못하면 실패한 사람, 성경은 그거를 성공이라 하지 않고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 그게 정말 영원한 실패예요. 또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있는 그 삶이야말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은 주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바로 참된 지혜가 무엇이뇨? 참된 우매가,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결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단절된 세상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분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패가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닌, 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어서 지나가는 그런 약속의 여정임을 믿으시고 지혜자로 굳건히 남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나아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매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우매자를 잘 다스리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된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 고할 때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